이 시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지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네,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로 21절입니다. 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길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이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의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담화입니다. 네, 이 말씀 속에서 네, 이 빌닷이 네, 욥에게 말을 합니다. 빌닷이 욥을 향하여 너 말이 많다. 그만 좀 떠들어라고 말을 합니다. 아,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소연이라도 탄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절규라도 하지 않으면 그는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소연 이런 그 말로 많이 풀어냈죠. 그런데 욥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욥에게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위로의 말은 하지 않고 욥을 정죄하고 오늘 이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고 정죄하죠.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이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누가 자기를 험담하고 악담할 때 이렇게 그냥 한마디도 하나님이 진실을 알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하고 한마디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또 퍼뜨린다고요. 그래서 한마디씩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100% 그 사람의 험담과 그 사람의 잘못된 그 주장들을 인정한 꼴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물며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공격할 때 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응대를 해야 되고 반론을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욥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닷이 너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너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 그만 좀 떠들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욥을 공격합니다. 이 빌닷이. 그러니까 그 욥이 왜 저렇게 억울해하고 탄식을 하고 말로 그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욥이 말을 많이 한다고 어떻게 보면 겁박을 합니다. 네가 말의 끝을 맺어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빌닷이 말을 하고 욥이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냐고 부정하게 보느냐고 또 욥에 대해서 다그칩니다. 사실 욥이 그들을 뭐 짐승으로 부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또 욥에게 구실을 찾는 거죠. 욥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거죠. 욥은 그들이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또 욥의 진실은 듣지 않고 애곡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 실망감과 이 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본다. 그 말은 뭐냐면 욥이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라. 너 죄 때문이다. 그것을 인과응보, 소위 말하는 권선징악과 신상필벌의 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친구들의 가르침에 욥이 동조하지 않으니까 마치 욥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한 것처럼 부정하게 본 것처럼
그렇게 또 욥에게 또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욥을 이렇게 난도질을 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내면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그 억울함, 그 울분을 터뜨리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것, 그것을 울분을 터뜨린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죄의 관점으로, 욥이 이 고난당한 것,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울분을 터뜨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 앞에 울분을 터뜨리는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너 정신을 차려라, 욥아. 너 이성 현실을 직시해라.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네가 아무리 네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탄식한다고 해도 너 때문에 땅이 어떻게 버림을 받겠느냐. 땅은 그대로 있다. 그리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땅과 바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욥이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네가 인정해버리고 받아버리라는 거,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계속해서 너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소연하고 그러느냐. 응?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라. 네가 자연, 이 돌, 바위, 이 땅, 그것이 너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가 옮겨지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결국은 네가 네 생각을 바꿔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까? 욥은 정말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그는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했는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왔는지, 이 이유라도 하나님 딱 부러지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빌닷은 그렇게 너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 형편과 처지로, 그래서 이 understand, 이것이 바로 그 사람 아래에 가서 서서 그를 바라보고 들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방적인 자기 주장,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관점을 주입시키는 것.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욥을 치신 것이다. 이런 인과응보의 세속적인 그런 이 원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그들이 자기들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고통당한 욥의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더 가슴 아프고 더 배신감을 당하고 더 울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형제의 아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그리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내 생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게 빌닷의 이 문제죠. 그러면서 이 빌닷이 그렇습니다. 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버림을 받는다고, 악인의 종말은 이러하다고 5절부터 21절까지 그 빌닷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빌닷은 욥을 악인 취급해요. 악인 취급.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을 이 악인 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쭉 살펴보면 첫째, 이 빌닷이
악인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완전히 잊히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악인의 경우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 조용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종말을 맞는다고 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둘째, 악인은 삶의 활기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결코 그를 번성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결국은 인과응보예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징계와 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 욥을 죄인과 악인 취급하면서 결국은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계속 심판할 것이다. 또 셋째, 악인은 사냥을 당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번영과 평안을 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 빌닷이 주장해요. 넷째, 악인은 파괴하려는 힘에 쫓기는 삶을 산다.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쫓긴다는 거죠. 악인들은 그들을 파괴하려는 어떤 힘에 끊임없이 쫓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급습하고 질병들을 그들이 공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째, 악인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살기 위하여 온갖 덫을 피하고 그를 추격하는 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도망갈 수 없다. 악인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세상은 악인에 대한 기억을 말끔히 지운다는 거죠. 악인이 죽으면 그의 집안은 반드시 쇠퇴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욥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욥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쇠퇴했죠. 자식들이 죽었죠. 근데 이게 바로 세상은 악인에 대한 기억을 말끔히 지운 것이고 그래서 그의 집안이 쇠퇴하고 후손들도 후예들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픔에 그는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픈 욥을 어떻게 하죠? 더 아프게 상처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인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 잘 죽었다고 한다는 거죠. 빛에 있던 사람이 흑암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는 거죠. 악인의 삶은 점점 쇠퇴하고 어두워진다 이거죠. 일곱째, 악인은 온 세상이 혐오하는 죽음을 맞는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그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종말, 그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닷이 이러한 인과응보의 세상적인 이 지혜, 세상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욥을 정죄하고 어떤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최후에 너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빌닷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해버려요. 친구를. 비참한 삶과 종말. 그러니까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도 결국은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너도 몰락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욥을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정말 이 빌닷 하나님이라도 모르면 좋으련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 언급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 언급을 하지만 세상적인 가르침과 섞여요. 순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지키기보다도 세상적인 가르침과 철학과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욥을 주입시키고 욥을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강요한다는 거죠.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죄 있는 것으로
주리를 트는 이 빌닷의 모습을 봅니다. 욥은 그들에 의하면 욥은 죄인 이해야만 하고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만 되고 또 이 욥은 악인이어야만 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빌닷의 주장이에요. 얼마나 한 사람을 난도질하는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이 재판장이 되고 자들이 심판자가 되는 이 빌닷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의 극치죠.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 욥을 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친구를 정죄하고 자기들의 의를 뽐내는 이 교만과 자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그의 그 탄식, 하소연, 절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욥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 욥을 이해하고 아픔을 들어주기는커녕 공격하고 정죄하는 이 욥의 친구들 그리고 이 빌닷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을 섞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형제를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이 악하고 나쁜 친구가 아니라 정말 이 욥의 그 탄식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 진실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의 또 아버지 하나님 얼토당 도왔는 이 주장과 강요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 비정하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에게 그 상처에 소금물을 붓는 식초를 붓는 이런 아버지 잔인한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게 하시고 재판장과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는 아파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그런 철학이나 가르침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도구로 정죄의 도구로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곡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